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Human Sexuality, 성에 대해서, 성적 특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 좀 한번 봐주시고요. 성경은 이 토픽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 토픽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토픽 때문에. 실은 1960년대부터 지금 미국 이 서구 문화는 성적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Sexu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이 아니고요. Sexual Revolution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온 세상의 그런 기준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혼돈스러운 토픽인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Human Sexuality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성령의 전,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이 physical body.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참된 교리이고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멀리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뉴하트 선교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피지컬한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그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 세상에서는 그냥 섹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섹슈얼리티는 어떤 성적 행위나 성향, 성적 관계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 섹슈얼리티의 토픽은 성적, 성별적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내가 둘 다 되나? 나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이런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토픽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 토픽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옵션. 첫 번째 옵션은 하나님이 없는 atheistic thinking, 무신론적 thinking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고 창조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자연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 way of thinking. 무신론적. 온 세상이 거의 다 그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과연 그렇다면 섹슈얼리티를 논하기 위해서 인생과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시작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The origin of life. 과연 어디서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됐는가? 무신론적 थिं킹에서는요, 그 유명한 하킨스나 더킨스 같은 사람들, 영국의 옥스퍼드의 가장 유명한 에이티스트들이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은 nothing에서 나왔다 얘기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과 유니버스는 nothing에서 나왔다. 저들이 말하는 유명한 말, Everything came out of nothing.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죽으면 it goes back to nothing. 여러분 느껴지시죠? 굉장히 비사이언티픽합니다. 이거는
사이언티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신론자들 그런 걸요. 아니요, 전혀 사이언티픽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그런 material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somehow 큰 컬리전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됐는데 아미바가 창조됐습니다. 아미바나 이런 그런 것들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바가 수천만 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섹슈얼리티는 뭐죠 그러면?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동물이 섹스가 필요하듯이 인간도 섹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이 섹슈얼리티가 있듯이 인간도 섹슈얼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섹슈얼리티는 그러므로 어떤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지금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차피 nothing으로 돌아갈 건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We came out of nothing and we go back to nothing. 이게 한 가지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모든 것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이 두 옵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origin of life, genesis of life. genesis가 창세기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면 origin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목적대로, 계획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뷰입니다. 그게 성경의 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섹슈얼리티도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그 의미도, 그 목적도, 그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섹슈얼리티에는 들어보세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섹슈얼리티에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적 이상들과는 달리 성경은 이 휴먼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창조의 스토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을 해요. 하나님은 남자니까 여자는 이렇게 인피리어한 거기 때문에 참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들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리의 라이트를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동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손과 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spiritual being.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spiritual being입니다. 그냥 살고 죽고 그 다음에 nothing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personal being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volition,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desire,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런 moral being, 도덕적 being이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리십니다. 여러분도 다 압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소리를 꽉 지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많이 받아됩니다. 왜? 우리는 도덕적 being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은 sexual being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그런 being, spiritual being, 그리고 인격적 being, 내가 지정의가 있는, 그리고 도덕적 being,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성적인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적 행위는 영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서 살 수도 있고요, 참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1장,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고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남자만이 아니고요, 여자는 그냥 남자 갈빗대에서 나온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만드셨고, 그러므로 이 성경의 뷰는 섹슈얼리티, 성의 시작은 창세기 1장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스테이트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섹슈얼리티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의 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섹슈얼리티는 한 인격체 인간에게 매우 소중하고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몸의 차이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이상한 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낯뜨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그 성적 관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헛되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젊었을 때 주시는 그 아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오면 오늘 6장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그때 그 그릭 문화, 그 영지주의 문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이 육신이나 이 먹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스도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성적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건 이단적인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결혼 안에서 허락하신 성은 선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멘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팍 떨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안에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마치 창기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여자와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 Good. Whatever God created is good. Good.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 즉 성적 being, 우리는 sexual being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디자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지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목적이 무엇일까? 큰 목적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간직하시고 혼돈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섹슈얼 빙으로 만드신 이유는 procreation, 출산과 생식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웃어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그만큼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출산과 생식, procreation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출생을 예방하는 데 정신이 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안 낳지? 하나님의 마음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Sexual Revolution 1940년 50년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birth control입니다. 그 다음에 casual sex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casual sex와 그냥 birth control과 그 다음에 온 것이 abortion입니다. 하나님은 출생하고 번식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기를 안 낳는가 예방하는 거에 꽉 생각이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합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신 일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은 자녀 갖는 것에 대한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낳고 싶을 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요. birth control 하다가 그거 딱 끊으면 아기가 톡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기 갖고 자녀를 갖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sexual being,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남자와 여자의 섹슈얼 빙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보다 더 크고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혼이라는 중요한 인스티튜션 안에서 섹슈얼한 행위를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관계를 세우고 보강하는, 서포트하고 프롭하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고 성경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죄짓고 시험에 드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에 결혼의 시작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결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컨펌 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다 아무나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결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에 키워드는 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연합한다는 뜻은 cleave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박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언약적 단어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여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훗날 로마서 6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거듭난 영혼들,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 몸으로 막 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human sexuality는 그러므로 육체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큰 의미.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다른 한 사람 전인격적으로 한 whole person이 다른 whole person과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한 남자가 내 전인격적으로 한 여자와 전인격적으로 whole person이 연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보 당신의 100% 당신의 사람이야. 당신은 내게 100% 내 사람이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연합인데 결혼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는 그러므로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casual sex, 우리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한국도 대단합니다. 어쩌면 한국이 더 문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문란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시대 때는 아주 그냥 진짜 suez, 그냥 엉망이었었습니다. 엉망. 아주 엉망이었었습니다. 그런 성적 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줄 마음이 없이 육체적으로 그냥 쾌락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내 중심에 있는 욕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욕으로 죄악의 마음으로, 호르몬 드리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한테 나는 100% 줄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어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이, 의도 없이 그 상대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대하고 이용하고 속이고 매우 selfish한 dehumanizing,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그렇죠? depersonalizing, 인격을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젊은이들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젊은이들 이슈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문제인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은 남을 그냥 이용하는, 속이고 조작하고 이용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거짓일까요, 그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상대의 영혼을 파괴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망가졌잖아요, 이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망가졌잖아요.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은 결혼 외의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첫째, 결혼 외의 다른 모든 관계, 간음을 성경은 10계명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 혼전 관계, premarital sex. 고린도전서 6장과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지금 혼전 관계가 내추럴합니다. 요즘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혼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10명이랑 관계를 가졌다면 10번 이혼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아내와 남편, 다른 동물과 관계를 갖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제자반과 같이 레위기서를 읽고 민수기를 읽는데요.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쓰셨을까? 인간들은 그렇게 악해요. 동물들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이들과 관계를 갖지 말라. 왜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또한 친척들과 관계를 갖지 말라. 부모와 엄마와 그리고 아빠의 아내와 자식과 이모와 고모와 삼촌과 관계를 갖지 말라. 그렇게 적혀 있고요. 네 번째 뭐가 적혀 있냐면 동성과 관계를 갖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외치고 싶습니다. 다 괜찮고 동성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죄냐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God just gave over.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말이 좀 어렵게 됐는데 여자들이 남자와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의 관계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구 문화는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리스트가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음행하는 자, sexually immoral. 첫 번째가 성적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우상 숭배하는 자. 세 번째는 간음하는 자. 세 번째도 성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탐색하는 자. 네 번째도 성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남색하는 자, homosexual. 다섯 번째도 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오셨죠.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우리를 성화시키셔야 되니까.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다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성적 문제가 없다고요? 성적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사슬을 끊어주셔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안 그러면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속은 지저분합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sexually immoral, 우상 숭배하는 자나 idolaters, 우상 숭배. 여러분, sexually immoral을 남을 잘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므로 성적 그런 음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탐색하지 말라, 남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제 1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뭐 다 nothing으로 돌아가는데 what matters? 그냥 즐깁시다. 어차피 nothing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때 생각하던 생각과 지금 생각하는 게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What matters? 어차피 nothing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요? 아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 저 좀 한번 보세요. 몸입니다. 몸. 주를 위해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즉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거고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산다. 세상에서 지금 가리키는 그런 악한 거짓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몸을 갖고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고요. 그 몸을 갖고 승천하셨고요. 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즉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멤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창기와 아내 아닌 다른 그런 창기와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성적으로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을 얘기하고 있죠.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뭐를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 몸을 만드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적 행위는 영적 행위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인품을 망가뜨리는 그런 죄니라. 이 성적 죄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part 2를 전하기 원하는데요.
성적으로 성화돼 가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적으로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적으로 맨날 이렇게 숨기고 싶은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딴 거는 다 예수님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죽어주신 건 믿는데 나를 성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건 믿질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갖고 있고 싶어 해요. 왜? 자기가 즐기니까. 근데 그 믿음의 이슈거든요. 이해하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자기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우리 몸이 중요합니까? 네,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이다. 즉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 음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죄가 아주 유니크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성적인 죄는 내 몸 안에 있다. Against your own body.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것이지만 이 성적 죄악은 하나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 너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다. 너의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는 지금 뉴욕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레코-로만 월드가 이 성적 문화가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가 유명했습니다. Corinthianizing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성적으로 사는 것. 그렇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화에서 가리키는 것 다 나쁜 거고 어차피 없어질 거고 어차피 몸이나 섹스나 이건 다 nothing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냥 영적인 것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거짓을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안 돼요. 눈을 함부로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진리, 몸에 대한 것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다. 우리 몸. 왜?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나중에 관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 썩어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몸이 일어납니다. 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피로 사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member. 우리 지체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몸이 예수가 머리이시고 몸,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욕을 가지고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두 번째 가리키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한 몸이 되죠. 그렇죠. 한 육체가 된다. 그러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They shall become two flesh.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성적 행위를 하면 한 몸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보는데 한 몸은 한 영이에요. 육체적인 행위는 영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걸 빼놓고 성적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인터트와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몸에 대한 중요한 진리. 한 몸을 이루면 한 영이 되고 성적 행위는 영적 행위이다. 바로 그 몸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저 좀 보세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린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진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동물 하나 데리고 그 피를 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셨습니다. 굉장한 진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진보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진보를 느끼십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19절, 20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으니. 너희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Temple of the Holy Spirit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얼마큼 치르셨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얼마큼 치르셨죠? 1,000불? 우리 한 10,000불짜리 뭐 사면 굉장히 벌벌 떨 거예요. 그렇죠? 10,000불? 아니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돼 간다는 말을 하는데 성적으로도 성화돼 갈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art 2에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고 삽니다. 아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 그리고 죄책감에서 삽니다. 죄책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살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게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성적인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네요. 성적인 건 안 믿어요. 성적인 죄악은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어저께 저녁에 포노그래피 막 본 사람이 예배 앉아가지고 그냥 죄송해가지고 양심은 있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럴 때 말이죠. 주일날 예배는 안 빠졌어요. 왔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요. 질문이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영원합니까? 우리 섹슈얼 릴레이션십은 영원합니까? 좋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이 없기 때문에 성적인 것도 없다고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실망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여하신 섹슈얼리티의 목적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procreation, 출산이었고 두 번째는 결혼, 아내와 남편을 잘 세워주는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죽음이 없으므로 더 이상 출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관계를 돕고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요 진리인데 천국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적 관계에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 성적인 그런 being,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픽을 가지고 세상은 막 떠들어댑니다. 그렇죠?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이게 성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나를 남자로 만드셨지? 그건 누가 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의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가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거 망가뜨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싶을까요?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 주십시오. 옵션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I came out of nothing and I go back to nothing. So nothing matters.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영원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신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